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나셨다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에 모여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 에클레시아, 이제 이 교회에 모여 주님 앞에 영광 드리기 원하나이다. 오직 주의 성령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들이 아버지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그대로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오전에 예배드리고 끝났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오전에는 여러분들이 목회자니까 또 가족들 함께 지내시라고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했습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보다는 항상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마세요. 항상 모든 말씀은 나누세요. 여기는 율법 단계, 복음 단계. 그래서 땅 차원의 세 과정이 있으면 하늘 차원의 세 과정이 있다. 여기에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겠죠. 자, 이렇게 볼 때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은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되시는 거예요? 구주가 되는 거죠. 왜? 당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그분이 안 오셨으면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땐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네?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라며. 그럼 이때 났다고 이때 난 사람 다 못 받고 이때 난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예수님이 왔다 가시, 그러면 그 시대 당시에 오셨을 그 당시 유대 땅에 계신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우리 관점으로, 우리 국어 국문학적으로 내 삶의 경험으로 성경을 보시지 말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자, 이때도 다 선지자들도 있었고, 이때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럼 이들은 구원 못 받았냔 말이에요. 이때 예수가 여기서 나시는데. 이게 차원적인 설명이니까 말씀을 볼 때는 이거는 여기의 말씀이네, 이거는 하늘 차원의 말씀이네를 나누시고요.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여기까지는 누구예요? 땅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한 세례 요한까지니. 근데 그 세례 요한의 모든 것을 어디 예수의 육체에다 담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자,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창조주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당신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이분은 결국 이분이라고 이렇게 나눌 때 이건 창조주, 근본 하나님. 이분은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아까 제가 잠깐 틀을 들었잖아요. 영. 뭐예요? 영이 뭐예요 도대체? 영적 하는데 사람들이 영영하니까 그냥 영영하시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정의가 나야 돼. 자, 답이 떨어져야 돼. 내가 영이 뭐냐고. 영이 뭐예요? 그냥 아는 대로 한번 우리 얘기해봐요. 영이 뭐예요? 그냥 영적이다 하는데 영이 뭐예요? 영이 하나님이다. 진리다.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말씀. 어떤 말씀? 영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그랬는데 그 말이 영인 그것이 어떻게 내 안에서
실체로 작용이 되어지냐고. 그러면 그 영이 말씀이면 그분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러죠, 보통. 나를 뭐 삼고? 성전 삼고. 예. 그러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계시는 거냐고요, 그게. 그리고 육체로 오셨다 가신 분이 예수고 오늘날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안에 계시는 거냐고. 내 안에 어디 계셔? 여기 배? 어디에 어떻게 내 안에 어디 계시냐고요. 이런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막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있고 들은 거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는 여러분들 정도면 이제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하나 한번 짚어가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영이야. 근데 로고스가 아니고 레 말에. 그러면 로고스는 말씀 아니에요? 로고스도 하나님 말씀이잖아. 광야에서는 로고스가 하늘에 만나가 내렸잖아요. 근데 왜 율법은 아니라고 그래요? 왜? 왜 아니야?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 관계가 우리가 신을 어떻게 섬기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지내라라고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긴 제사법도 주셨어. 어떻게 제사 지내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렇게 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을 정말 들어서 안 걸 갖고 달달거리는 거는 또 율법이야, 이것도. 요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진짜 10년까지 와서 그분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제는 감사가 나와야 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나와야 되고 예, 그분의 의중과 의도가 내 안에서 분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새김질을 해라. 그래서 묵상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온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셨다면 지금 이런 것들을 다시 뒤집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녹음한 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러고 육신 안으로 오셨다는데 그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진리를 해석해 준다 그러셨는데 예수님도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럼 그분은 한 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안에도 영이 있고 육체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거를 관계성으로 보면서 가라는 거죠.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영인데 바람 같아. 루하. 원어를 보면 루하. 숨결, 바람, 호흡, 공기. 그렇죠? 있으나 안 보여. 근데 그분은 볼 수가 없어. 그러면은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다스리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 산소 있으나 안 보여.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바람 안 불으면요 이 나무들 다 죽어요. 공기가 흐르지 않으면은요 나무들이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지하에서는 꽃이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산소 공기가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그런 어떤 원리들이 다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해, 그렇죠? 비, 이런 것들 보이는 걸로 보여주시는데 해가 담고 있는 내용이 있고 비가 내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탄절을 예수님이 오셨어. 오신 거 누가 몰라. 다 알아.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다 로고스에 있기 때문에 오신 예수 그 율법에만 매여갖고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오셨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대 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 오신 예수에다가만 초점을 맞추는데 거기다가 맞추지 말고 왜 예수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영이신 그 하나님 그 영을 좀 알으라고. 그분의 영이 뭔지 진짜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오신 목적이 뭔지 응? 오셔서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구원냈어 이렇게 하고 가시라고 오셨냔 말이야. 단순하게 응?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눈 뜨면요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그때가 정신이 제일 맑아. 또 자지 말고 그때 눈 감은 채로 그대로 주님 아버지 부르시면서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오늘은 제가 어떤 하루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냥 누워 계세요. 그리고 오늘 저에게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물으시고 그러면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셔요. 알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그거는
내가 뭔가를 알으려고 해서도 아니고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가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궁금했던 거 내가 알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열린단 말이에요.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붙잡고 감사하고 그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땅에서는 여기 어릴 때는 아버지 밥 줘요 떡 줘요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장가 보내주세요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겠죠. 조금 더 가니까 이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죄인이에요 하겠죠. 응? 다 그러나 이 모든 게 뭐예요? 물질 세상의 거잖아요. 물질 세상의 거. 그렇죠. 물질 세상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긴 로고스라면 여기 내 말을 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어디쯤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서 지금 내가 율법 단계에 있는가 아니면 복음 단계 진리 안에 있는가를 나를 먼저 분별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잠깐 보세요. 1장. 누가복음 1장 보세요. 1장 57절. 근데 이제 우리가 1장 누가복음 1장부터 보면 거기 파란 글씨 있죠. 제목. 예, 그것만 좀 보고 갈게 시간 때문에.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지요. 제일 먼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글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나심을 또 예고하고요. 그리고 나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요한이 더 6개월 먼저 된 거죠. 임신한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할 때 뭘 보고 싶어 하느냐면 거기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이 거기 기록돼 있죠. 응? 구약의 말씀 마리아가 가로되 46절. 이 말씀은 지금 신약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끌고 오는 거거든요. 자, 마리아가 가로되 그래요. 거기 47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계집종이 누구예요?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는 다 자신을 계집종이라고 설명하죠.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뭘로? 팔로. 예, 팔로 으쌰으쌰 지금 팔씨름 하는 봐요. 그죠? 자, 이런 말을 잘 새겨보시란 말이에요. 이 팔로 힘을 보였다라는 팔은 뭐지? 예,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자, 뭐에 줄이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종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그건 뭐예요? 마리아가 지금 고백이죠. 네,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가 출생해요?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해요. 출생을 하는데 이름을 이제 뭐라고 할까? 친족들이 이제 모여서 58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기뻐 즐거워 함께 하느니라. 8일이 되며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 라고 사가랴 아버지가 사가랴잖아요. 하고자 하니까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자가 없다.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이라 이름하려는가 사가랴에게 또 묻죠. 그러니까 저가 서판을 달라. 벙어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벙어리가 됐으니까 서판을 줘.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요한이라고 쓰래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에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아까 뭐예요? 주의 팔이가 나왔었죠? 예, 팔로 힘을 보이셨고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는데 여기에서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그 말이에요. 팔에 손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붙인 사가랴에 하는 말을 조금 더 봅니다. 성령의 뭐요?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다윗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켜셨으니 지금 이 사가랴의 예언은 바로 누구요? 요한을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당신의 팔로 맹세했다고 그랬죠. 팔로 맹세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누구와 언약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했죠. 내 후손이 저 애굽에 가서 그들을 섬기며 종노릇하다가 43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언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그러니까 잊어먹었다가 그걸 기억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거를 알고 계셨고 그 통치를 이미 주님은 하고 계셨었다라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모세를 또 세우시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걸 뭐 하신 거예요? 맹세. 누가 누구한테 맹세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관계 속에서는 뭐라 그래요? 누가 누구한테 맹세해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죠. 근데 뭔가 해줘야 할 사람이 해줄 사람한테 맹세하잖아요. 예. 근데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는 맹세 잘 안 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꼭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맹세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맹세하셨대요. 저는 이런 말씀 볼 때 너무 은혜가 돼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한테 맹세까지 하시면서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먼지 한 톨도 진짜 안 되는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맹세까지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이 성탄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를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오셨냐고. 오신 목적이 뭐냐고. 거기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오셨잖아. 뻔히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오신 거잖아. 말구의 밥통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말같이 짐승, 우리깐, 똥냄새 나고 그렇죠? 그 풀 지푸랑 먹고 완전히 그 뭐야 그냥 말이 그런 거 먹고 똥 싸고 그 자리잖아요. 거기 그들의 밥통으로 왔어. 그러면 말은 누구예요? 말이 우리잖아. 우리가 먹고 똥 싸고 있는 그러한 자리로 당신이 밥이 돼서 오셨단 말이야. 내 몸은 양식이라 그러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식인종같이 예수님 살 뜯어먹겠어요. 당신이 말씀이니까. 당신의 겉엔 말씀, 양식. 그 다음에 피, 생명을 살리는 말씀, 술, 포도주로 표현된 진리. 그래서 그분 안에는 두 개가 다 있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이해하시면서 가야 되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떡이요, 피요, 이럴 때 그걸 우리가 성찬식 어떻게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이런 부분들이 무슨 뜻인가?
아, 이거는 예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구나. 이 술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구나. 그걸 알아서 나는 지금 거듭난 자인가? 정말 내가 그 레마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내가 이 성찬에 기억하라죠. 기념하라가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자인가? 내가 예수의 떡을 먹어야 그 다음에 뭐를 먹어요? 피를 마실 수 있다라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데, 응? 나는 지금 떡만 먹고 있는지 아니면 피를 마시고 있는지 그거를 인식하고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지, 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거에 그냥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신 십자가 바라보라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탄의 기쁨은, 그 기쁨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진정한 기쁨이고요. 그 아버지의 아픔을 내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응? 아버지, 내 진짜 아버지가, 막 그냥 뭔가를 막 엄마랑 그냥 떡을 한 말을 해서 막, 떡 먹고 너 이거 저기 건강하게 살으라고 막 내려보냈을 때 우리가 그 떡 먹을 때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그 떡은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의 그 사랑이 완전하게 엄마의 사랑이 녹아가지고 우리에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떡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떡만 맛있어 먹는 사람이 있고 그 부모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눈물의 떡을 먹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똑같이 오늘 이 성탄절이 정말 오셔서 날 구원했어, 그게 아니라 이제 땅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진리 안에 갔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서 아버지의 차원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서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또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그 마음을 읽을 때 뭐가 기뻐요? 뭐가 기뻐요? 감사와 눈물뿐이죠. 회개뿐이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 언제가 최초의 교회고 언제가 가장 거룩한 교회라 그러죠? 언제가? 신약의 무슨 교회예요? 응? 빨리 생각을 해. 안디옥 교회. 예. 신약의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죠? 그들이 맨날 떡을 띠고 매일 모여서, 교회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가난한 이웃을 보면 내 쓸 것을 나누어 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교류하는 그러한 곳이 교회예요.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이게 참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 줄 알아요? 저기 의정이 떠정이 100만 명, 1000만 명 있어도 안 부러워. 일당 만이야, 일당 만천.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은 그런 곳에, 예전에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볼을 보면 십자가는 엄청 많은데 거기에 반짝반짝 불이 켜져 있는 곳은 몇 곳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야 저기 불 켜진 데가 어느 교회인지 저기 좀 가봐라. 이제 이거 비유로 우스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니까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이 정말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서 눈물 뿌려 회개하면서 있는 그러한 곳에 불이 반짝이고 있고, 저기 문둥병 환자촌에 거기 마당을 쓸고 있는 한 할아버지 노인이 그 문둥병자들에게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곳에 불이 반짝반짝 쓰여져 있고, 그것이 형식적으로 정말 내가 사명이니까 가서 하느냐, 아니면 정말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내게 있어서 그 희생과 봉사가 우러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차원에서의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은 거기만 본단 말이에요. 거기만. 그래서 저는 저기 순복음이니 어디니 아무리 큰 교회에 있어도 절대 안 부러워요. 정말 저는 여러분 한 분이 소중하고 제 하나가 소중하지. 예, 그래서 왔다 갔다 저는 절대 안 부러워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왜 했느냐면, 자, 이 아이여 76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해요. 그렇죠? 이 일을 하러 온 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준 목적은 그 백성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와서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어떠냐 죄의 어떠함들을 내가 죄인이라는 그 죄 씻음 원죄 자범죄라고 얘기하죠. 그 죄를 씻는 그 역할을 감당한 게 세례 요한인데 그 씻음을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실 수 없죠. 그래서 앞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 그때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오는 거. 그래서 그 앞에 길을 지금 말한 것처럼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그럼 이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사명을 또 하나의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뭐가 죄인지 어떤 것이 잘못되고 어떤 게 율법이고 어떤 게 진리인지를 내가 먼저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 먼저 목양하고 내가 먼저 깨달아 알아서 그들에게 알려줘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물로 씻는 역할을 먼저 해주고 나면 그 다음은 누가 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에요. 어디로? 우리의 마음 땅 안으로 오셔서 자 그런데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이게 다 뭐든지 우리 하나님의 뭐의 인함이라고요? 긍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제 이때 아침으로 나아가는 거죠. 돋는 해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뭐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평강은 에이레네 평강이에요. 들었죠? 그 유튜브에 있죠? 에이레네는 거듭난 자. 주님이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 되고 함께 되어 있는 자. 그것을 에이레네 평강이다.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래요? 샬롬 할 때 샬롬 하면 평안하세요. 예, 오늘 얼마나 편안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 할 때 갑자기 샬롬 이게 샬롬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 요드 홀렘 바부가 성경은 이 딱딱쪽이 글자에 정확하게 써야 해. 모든 글자는. 그리고 하나 쓰다가 뭐 좀 삐뚤어졌거나 좀 어떻게 뭐가 삐쳤거나 이러면 이거는 폐지시켜서 이렇게 폐지된 글자만 따로 저장해두는 저장 창고가 있어요. 글로 다 보내야 돼. 그래갖고 글 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 붓을 분지르고 가서 목욕 재개하고 다시 와서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여호와는 그 거룩한 이름 앞에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뭘로 바꾸냐면 아도나이로 바꿔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거란 말이죠. 이 조상들이. 그런데 이 홀렘 바브 여기는 이렇게 글씨가 깨져 나와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이 홀렘 바브는. 히브리어는 다 상형이라고 얘기했죠. 어디에도 이렇게 깨지면 이건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글자야. 근데 여기에만 깨져 있어요. 여기만. 그럼 예수님이 돌판도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 돌판은 깨지죠. 예수 돌판은 깨져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손 능력에 의해서 쓰여진 그 돌판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예. 그런데 그러면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깨져야 되는 걸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자만이 평강이다. 헬라어는 그걸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하고 히브리어는 샬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샬롬 할 때도 저 샬롬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초등학교 우리 강아지에게도 샬롬이래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무슨 강아지가 샬롬이냐 이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좀 우리 가정이 그렇게 좀 막 우릉부릉 할 때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오면서 우리 남편한테 자꾸 입술로 샬롬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좀 윤화가 되고 좀 이게 되라고
이름을 제가 샬롬이라고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샬롬이야. 근데 그때는 그냥 평안하라로만 알았는데 원어를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진 상태, 그것이 샬롬이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할 때 이 샬롬을 쓴단 말이죠. 그런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의미를 알고 샬롬 인사할 때는 너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돼, 합체돼, 연합해, 이런 의미를 달고 써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는, 지금도 여기에서 보니까 이 샬롬이라는 단어, 에이렌의 단어,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발을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하나 되는 그 평강의 길로, 샬롬의 길로, 에이렌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어요? 빈들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가나안 땅 그 초목이 있는 그거 한 게 아니라 광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를 세 단계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합치잖아요. 그림 그릴 때. 광야. 자, 이렇게 합쳐지고 이렇게 합쳐진 여기 궁창 여기가 광야예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 배워서 이쪽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 있어요. 그래서 땅에 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이보다 작은 자가 없다 그러죠. 다 이보다 위의 자가 되죠. 세례 요한의 역할은 여기 광야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보러 너는 여수룬이라 내가 할 거다라고 얘기할 때 그 뜻을 몰랐어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저한테 그래요. 이사야 이 세례 요한을 딱 비추시면서 이 말씀을 해석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 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렇죠? 그 밑에 보니까 광야에서 외쳐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를 이렇게도 번역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골짜기는 어떻게 되어져요? 도두어져야죠. 그리고 산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져야 되죠. 지금 이게 그럼 뭐예요? 우리 내면에서 내 어떠한 상태를 지금 보세요. 내가 지금 푹 처져 있는지, 내가 교만해져 있는지, 그런 어떤 것들을 어떻게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평지가 돼야 다 치워지고 왕이 오시는데, 그렇죠? 지금 이게 이 보여지는 산하고 골짜기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걸로 가면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마음의 땅을 얘기하면 이 마음의 땅이 내 안에 골짜기, 내 안에 산들이 평지가 되어질 때 그분이 뭐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나귀 타고 입성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내가 먼저 되어져고 또한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역할을 하러 온 게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철에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저긴 다 저주의 땅인데 이러고 다니지 말고. 나 창피해요. 그게 정말 창피해 정말.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나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도 또 있겠죠. 그걸 통해서 또 깨침을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라고는 안 하지만 그건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죠. 6절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뭐요? 풀.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러면 꽃하고 풀이 나왔는데 왜 꽃하고 풀에다가 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하고 있지? 맞지 않잖아요. 구색이 안 맞아. 쉽게 얘기하면. 그죠? 구색이 안 맞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왜 꽃은 시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근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무로 인해서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의 기운은 어떻게 불어요? 그 기운은 네샤마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을 했죠? 불어넣으니까 그때 사람이 뭐가 돼요? 산혼 영이 아니에요. 네페시 산혼이 되더라. 예.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불어넣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기 영이 아니에요. 그 불어넣은 거 그때는 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불어오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존재는 뭐였어요? 아까 풀이요. 이 모든 육체는 풀이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래. 그럼 풀이고 풀에서 난 꽃이라는 상태가 그런 어떤 인간의 씨 없는 그 잠시 왔다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에 하나님의 기운이 그 기운이 2장 7절에 그거 창세기 2장 7절에 그 기운이 그 위에 불어지니까 그는 그때 비로소 뭐예요? 백성은 실로 풀이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내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풀이야. 이거 여러분 지식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머리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식을 먹어놓으면 어느 날 이 지식이 여기서 있던 것이 여기로 내려와요. 근데 이게 거리가 엄청 멀어. 예, 멀어요. 근데 이게 여기로 내려오게 되면 지금 제가 이거 한 말은 그냥 담아져 있다가 어느 날 그렇구나.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이런 존재였고 하나님의 생기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네? 이게 실체가 된다니까. 이게 다 무릎 치는 거 이게 실제가 진짜고 그게 실제로 되어진 거고 그게 내 안에서 되어진 자만 아는 거고 그때는 나는 지금 이 과정을 내가 왔어. 갈라디아 2장 20절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났어 해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딱 세워진 지팡이 같은 그게 내 안에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이 진리고 뭐라고 해도 이게 정말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들었던 것이 되새김 속에서 그 말이 그렇구나. 정말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실체가 안 열리면 그것도 지식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응? 근데 그건 누가 할 수가 없어. 그분이 오셔야 해. 그분이 내게 들었게 하셨으면 그렇게 되게도 하시겠죠. 그러니까 낙심하시지 말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나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정말 나는 풀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지금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그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꾸 혼자 떠들었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 말을 듣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떠드는 것밖에 안 돼. 저는 지금 제 안에 있는 거를 표현을 해야 돼. 이렇게 드러내야 되니까 떠드는 거야. 지금 저는 이 말을 듣지 말고 그 영은 지금 제 영은 소리로 이렇게 떠드는데 감춰져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떠드는 소리는 제껴버리시고요. 이 떠드는 거 안에 감춰진 그 내용 그것만 여러분들 거예요. 그것만 담아 그것만. 예, 그것만 담으시면 그건 내 안에 들어온 생수야.
그 물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그 물이 생명이고 그 물이 생수고 그 물이 그리스도고 그 물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것이 뭐예요? 알미다. 아까 제가 여기다 틀을 때 그랬죠. 아, 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말씀이 영인데 알아진 만큼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게 뭘로 나타나냐? 알므로 나타나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고 그분을 인식이 열리고 알아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실체가 됐는데 어떻게 내 뜻대로 살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안 된 건데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뭐를 보고 알아요? 뭐를 보고? 열매를 보고 알아요. 열매. 예,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소용없어. 아무리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도 1만 마디 방언 필요 없어요. 깨달은 몇 마디? 5마디. 깨달은 5마디는 지금 제가 이 소리는 1만 마디 방언이에요. 여러분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제가 깨달은 거를 지금 하늘의 말씀으로 지금 방언으로 떠들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방언이 여러분 안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응? 해석이 되어져서 뭘로 읽혀져야 되냐면 그분의 사랑으로 다가와야 돼. 이 소리가 여러분 안에 잠길 때는 깨달은 5마디로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랑이라는 무슨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랬을 때 내게 나타나는 증거는 나 잘남 없죠. 어제 봤잖아. 빡빡 아직 당신 안 죽었습니다. 내가 그냥 그런 말 함부로 안 하는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도 교만이 치밀어 올라 있어서 그러면 그가 교만이 치밀어 올라서 사람들한테 목에 힘주거나 잘라서 그건 아니에요. 영적 교만. 나 알아. 나 됐어. 나 그렇게 존재야. 이미 내 안에서 생수가 터졌고 요단강이 찢어졌고 그 물을 내가 마셨고 그 잔느 기용의 영혼의 폭포수라는 그 책을 읽으니까 내가 그렇게 되었더라는 거죠. 아니요. 안 된 거예요. 그걸. 진짜 된 사람은요. 나 됐단 말 못해. 아이고 나요? 멀었습니다. 이게 그래야지 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아이고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가 나를 짓밟아도 아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가 되는 거지. 나 됐다고 뭐 빡빡 서는 사람은 안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표시예요. 그게. 근데 그러더라는 거죠. 오늘 좀 오세요. 좀 확 꺾어버리고 밟아버리려고. 왜? 그게 사랑이야. 그 사람한테는. 예. 밟아서 뭉개버려야 그 사람이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 제가 악인 역할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오늘 짓밟아 버리려고 했더니 카톡에다가 그냥 원어를 한 것을 쫙 해서 보내고 안 와. 그럼 뭐야 그게? 너만 잘났냐? 나도 이렇게 보고 있어. 무언의 소리지. 이게 영의 소리죠. 지금. 그게 영의 소리야. 나한테 말은 안 했지만 보냈잖아요. 그럼 나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잖아. 짓밟아 버리랬더니. 예. 그래서 정말 이 머리만큼은 또 하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안다, 됐다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순간까지 예, 여러분들은 정말 조심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40장 9절 한번 더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 지금 8절까지 해서 여기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이 차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9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뭐예요? 진리죠. 복음이죠. 복음을 어디에다 전해요?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러면 그동안 저들이 하나님 몰라요? 못 봤어요? 그리고 너는 그렇게 외칠 때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그분이 책임지셔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그 성읍들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래요. 그럼 지금까지 너희가 본 하나님은 아까 잠깐 얘기했죠. 물질 세상에서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보여지는 어떤 삶의 문제에 그걸 해결해주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겉에 내 밖에 하나님으로 볼 때는
그 하나님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종 부리는 거고 그 하나님을 내가 우상으로 섬겨놓고 세워놓고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줘.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땡깡 부리고 금식하고. 목사님 금식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금식 얼마나 했어요. 아버지 금식 딱 들어가면서 아버지 나 이거 가게 좀 팔아주세요.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식 딱 하고 헌금 딱딱 올려가면서 매일 작정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도저히 못하니까 당신은 초월적인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어린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면 그게 이제 어린애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점점 자라가지고 나이가 먹어가는데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했다 그러면서 맨날 거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젖만 먹고 또 그러고 있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미지근해서 자꾸 미지근하니까 또 내쳐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오라고 하나님은 무언의 소리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실 때 안 오고 거기 주저앉아있네. 이거 해주면 나 갈게요. 이거 해주면 내가 목회자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제가 뭐 하나님 앞에 일확천금 드릴게요. 하나님 돈 안 필요해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토해서 내쳐버린단 말이에요. 응? 이제는 이런 어린아이 짓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본 하나님은 실제로 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하나님을 섬긴 거가 되죠.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셨지만 내 겉에 하나님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못 아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 6장 어제 봤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응?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인애를 원한다. 그런데 너의 사랑은 아침 이슬에 쉬 없어지는 뭐 같다? 안개 같다. 예. 나는 제사를 원치 않아. 나 사랑하기를 원해. 예? 사랑하니까 마음으로 한 번씩 사랑해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이 내가 간 길 너희도 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너도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예수가 돼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버지의 자녀들, 아버지의 아들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해. 그래서 내가 너를 먼저 선택했고 내가 너를 먼저 목자로 불렀고 내가 너에게 먼저 이 은혜를 주었잖니. 그거 너 거저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거 거저 나눠주라. 응? 이게 내가 너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 내가 없이 내가 어떻게 나타나서 일하겠니? 이게 아버지의 음성이라니까요. 그 자리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 종교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먹으면 어떻게 알려줘?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여기저기 옮긴 거예요, 지금. 근데 옮길 때 이 계단이 뛰어 건널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넘기시고, 여기서 일로 넘기시면서 과정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더 있으면 또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 내가 진리를 내 스스로 이제는 배움의 단계가 아니라 배우는 걸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해요. 그만하시고, 목사가 돼서 어디 가서 맨날 뭐 배우지 말고, 여기 다행히 지금 평신들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만 끝내시고 이제는 그 다음에 내가 먹으세요. 내가 먹어서 내 거를 내놓는 자리로 가시란 말이에요. 또 옮기지 말고 이제는 목자 된 거 그 하나님 앞에 창피한 거야. 자꾸 배움만 가면. 제발 여기서 졸업하시고 이제는 직접 일들을 하시고 내가 먹고 소화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상급 죽어서 받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받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았죠. 그분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와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보혜사로 오신단 말이에요. 헬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서 열렸다고요. 그 상급 이미 받았는데 그걸 못 받으면 어떻게 뭐요? 보응이 온대. 보응.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젖먹이는 암컷이 누구예요?
그렇지. 우리가 이제 젖 먹여야 돼. 이 젖이 아가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유방이 쌍태로구나. 예수 그리스도 쌍태야. 예수 없으면 그리스도 없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예수 없다니까. 시작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여기서 하다 말았는데 이게 다윗의 별이라고 그랬죠. 이게 둘이라고 그랬죠. 접다. 이분은 볼 수 없어. 만질 수 없어. 근원 하나님은. 우리는 감히 근처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을 계시를 하셔야 되는데 뭐로? 그리스도로 드러내시고 차원을 낮추어서 육신의 세계에 오실 때는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 몸뚱이를 입고 나타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차원적으로 당신은 지성소에서 성소로 그리고 뜰로 나타나신 예수, 여기 그리스도가 되겠죠. 차원적으로 낮춰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은 내려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 예. 이런 어떤 과정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온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뭐 해야 돼? 이 젖이 나와야 되겠지. 근데 산모가 애를 낳았어. 젖이 없으면 어떡해? 막 미역국을 이렇게 한 드럼통씩 밥통이 있었어 옛날에. 밥 퍼서 담아놓은 생밥통. 거기다 한 반 정도씩 끓여서 우리 시어머니는 먹으라고 미역국을 주더라고. 저는 원래 미역국을 좋아하니까 얼마나 그걸 그렇게 실컷 먹었는지. 그래야 젖이 잘 난대. 그러니까 먹어야 나오죠. 먹어야. 안 먹으면 애기가 배고파서 죽던지 동냥해야 돼. 젖동냥.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 하나님의 말씀 먹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양들에게 그 나아진 양들에게 먹이려면 꾸준히 먹는 훈련하시고요. 자나 깨나 말씀 보시고 이게 여기 넘어가면 다른 거 필요 없어. 말씀만 진리만 끌어내면 여기에서는 뭐 은사니 뭐니 다 했지만 이 말씀이 능력이라니까. 그 요도 손 있죠, 이 손. 왜 손 얹는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 능력의 표현이에요. 비유야, 다 비유. 그래서 손 얹는 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 그 다음에 능력,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전지, 전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전지, 전능할 때, 이 전지, 전능은 이게 무슨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능력의 역사는. 전지는 법이야.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석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냐, 성령이 어떻게 흐르냐, 그걸 이제 제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안 보여. 산소 같아.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바람 부는 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근데 법이 있어야 돼. 응? 법이 이거야. 여호와야, 여호와. 말씀이야. 이 법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 법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그 힘은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어. 안 보여. 근데 일어나. 이게 영이에요. 이게 영.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자동차가 있을 때 자동차가 우리라고 치자고 나라고 치자고요. 제가 자동차야. 달려야 되는데 밥 안 먹고 금식 40일하고 나는데 힘이 있어요? 걸을 힘 없죠. 그러니까 먹어야 돼. 그 밥 먹어. 그게 뭐예요? 기름. 자동차에다 기름을 넣어야 돼. 기름을 넣으니까 이제 자동차가 배가 빵빵해졌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달릴 준비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부릉부릉 하고 시동을 걸면 난 이 표현을 참 자주 쓰는 게 가장 적절해. 이게 표현이. 그러면 힘이 생겼는데 힘이 보여요? 안 보여. 근데 그 힘에 의해서 모든 게 기름이 돌면서 움직이는데 들어간 거는 기름인데 그거는 들어간 건 이거야. 근데 이것을 그 힘이 달릴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야. 보조. 그 보혜사야. 그래서 헬퍼야. 그게. 말씀도 그래요. 말씀은 그게 여호와야. 이게 하나님이야. 근데 엄마 성령님. 엄마가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이 역할을 엄마가 안 해주면 몰라 아무것도. 그래서 성령이 뭐 엄마예요. 엄마. 이렇게 그 하나님 당신 자신을 표현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경에다가 이 방법 저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줬어. 이제 너의 눈이 열려. 이제 너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내가 이제 성령을 내가 보내주면 그 성령에 의해서 네가 이 아버지의 마음 여기 있는 거 이걸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아버지가 내게 원하는 뜻이 뭔지를 알고 이거를 보라고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것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다시 이거 뭐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여기만 더 오늘 성탄에 대해서 2장에 가니까 예수가 나시죠. 예수가 나셔요. 2장. 누가복음 2장. 예수가 나시는데 자, 예수가 나신 것이 여기서 보면 어디를 보냐면 12장. 우리가 이 내용 다 아니까 2장 12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가서 누가복음 2장 12절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돼요? 표적이 예수야. 무슨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요나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이 그것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것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적이 예수가 표적이야. 우리는 막 표적 보여달라니까 그 누가 양털 그거 하죠? 물에 젖었다가 마르고 말랐다가 젖고 그거 해달라고 표적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이거 기도한 거 하나님 지금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버스가 5분 안에 내 앞에 딱 쓰면 10번 버스가 오면 표적인 줄 알고 내가 가라는 뜻이고 안 오면 안 가라는 뜻이고, 물론 하나님은 또 그렇게도 어린아기에게는 또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웃음이잖아, 이거. 그게 아니고, 그분이 표적이야, 그분이. 예수님이 표적이야.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뭘로 아느냐는 거예요. 자,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 하늘 그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저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이고 땅은 지금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그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는 평화로다. 이거 지금 엄청 많이 쓰잖아요. 응?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도 이 말이 진정 무슨 의미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모르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의 참 의미가 뭐예요? 성경은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는데 아버지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 모르면 이때 원어 사전도 좀 찾고 핸드폰에 깔려져 있는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 영광, 땅, 기뻐하심, 입은 사람 이런 거 한 단어 한 단어 찾아가다 보면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드러난다니까요. 이 의중들이. 전 지금 안 봤으니까 저도 못해요. 자, 그러면서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할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디요?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예. 다 품은 거예요. 마음 안에다가. 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지금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았다라는 얘기죠. 오늘 성탄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내 안에 너희들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있느냐? 부활의 영으로 있느냐? 예. 자, 부모가 자식을 찾으러 오면 많은 사람 중에서 학교에서 애들이 막 나와. 근데 유난히 내 새끼만 딱 눈에 띄더라고요. 예? 아버지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유난히 그 많은 자식들 중에서도 솔직히 얘기하면 내 새끼는 인물은 별로 없어. 근데 내 마음에는 그 새끼가 제일 이뻐. 응? 이게 아버지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찾으셔, 우리를. 응. 정말 내 새끼냐, 너? 내가 낳은 거 맞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어. 누구 천사에게도 내가 이거 안 줬어. 응? 오직 너는 내가 낳은 자식.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으켜지다 보니까 저는 이 성탄절에 막 뿡뿡 뜨고 메리크리스에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고 막 이게 왜 교회가 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흥청흥청 술집은
공휴일이니까 막 신나라고 할 거고, 응? 이렇게밖에 흘러갈 수 없을까라는 마음에 정말 눈 딱 뜨고 누워가고 아버지하고 기도를 하는데 뿅뿅뿅뿅 메리 크리스마스 막 오는 거 여기저기서. 근데 그걸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좀 쓸까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그냥 그 밑에 댓글이 쭉 그냥 소금 뿌린데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한 번씩 글 달아 놓으면 그 밑에 뚝 끊겨요. 그래서 그냥 즐기라고. 그러면 그분들은 아직까지 예수가 안 왔으니까 그냥 냅두자 그냥 그러고는 그냥 말아버렸다니까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거듭나서 성령이 하나 된 자라면 이미 내겐 지나간 일인데 왜 내가 이걸 자꾸 해야 돼? 절기를 싫어한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절기 지키는 걸 좋아하셔요? 아니야, 난 절기 지키는 거 싫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절기에 이제는 매이지 말아야 되고, 또 만약에 내가 그게 아니라면 정말 그 구원의 주로 예수는 왜 오셨는지를 알아서 꼭 나를 구원하려고, 나 하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거기 안에 그것도 있지만 당신이 맹세한 일, 당신이 율법에다가 약속하신 일, 당신이 입 밖에 낸 약속은 하나님이 지켜야 돼. 하나님 안 지키면 하나님도 죽어. 이건 이제 무슨 얘기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죽을 만큼 안 지키는 분이 아니니까 하는 말이에요. 반드시 율법에 기록해서 내가 430년 후에 너희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낼 거야 라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절대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거는 뭐 하러 온 거라고요? 이거 우리 다 공부한 것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왔다. 예. 사단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한 거지. 우리 나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안에 그거 다 감춰져 있지만 거기다 목적 두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보라는 거예요. 크게.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 그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도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의 영이냐 사단의 영이냐, 응? 이것을 멸해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오셔서 율법의 그 언약을 왜 그 율법을 왜 완성을 시킬 수밖에 없냐면 사단이가 그런다니까. 당신이 율법 세웠잖아. 율법에서 여기 하나라도 거슬리면 사망이라고 했잖아. 누가 그래요? 사단이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틀림없이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에서 변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오셔서 죄의 삭슨 사망인 그 사망을, 율법 자체는 당신 자신이거든요. 말씀이니까. 그래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삭스로 처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는 값으로 뭐 한 거예요? 지불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일을 멸했다. 그러면 그를 믿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나는 그러한 존재야. 나는 그분이 값주고 사셨어. 이제 율법이 아니라 진리로 난 넘어온 자야 라는 거를 주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맨날 사단이가 어쩌고 저쩌고 공격하니 뭐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한번 이것을 깨우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할 때 비로소 스스로 그게 아니네. 그가 찔림은 이사야 53장 보면서 말씀 마치고 기도할게요. 오늘은 이거 공부하려고 하는 날이 아니니까 길어져서 죄송해요. 53장 우리 같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53장 전체를 다 교독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냐. 팔이 많이 나오네. 그 다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 세대 중에 그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양벌받는 내 백성이 함을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망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본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으로 진짜하는 뜻을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중생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말씀 안에 진리가 내포져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성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겠습니까? 자녀를 십자가에 매달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대면할 때 너무도 죄송하고 가슴 아파 아버지 앞에 무엇라고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에 앞서서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도 또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말씀 따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텐데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걸음걸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